말씀을 통해서 롯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기심으로 축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리의 상수리숲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들 아브라함이 잘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 집에서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소돔성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전송하는 거죠. 하나님 따라서 전송하러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카발 바루라까지 전송합니다. 그곳은 아주 높은 산지인데 저기 사해 남쪽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전송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먼저 소돔으로 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성에서 아주 죄가 많아서 그 소리가 내가 들리니 내가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뻔한 소돔성이 뻔한데 하나님과 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걸 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지난 시간에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중보를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중보를 기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에서 그럼 10명 의인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온전 그럼 하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 높은 산지에서 천사 두 사람이 먼저 소돔을 향했습니다. 그 소돔을 향해서 그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도착을 했어요. 소돔성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할 때가 언제냐?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 자,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천사들이 저녁 때 도착했나 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냥 계속 쭉 읽어갈 거예요. 그러나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저녁 때라는 것은 그 소돔 지역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어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냐?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것은 뭐냐?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그래서 지금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둠이 드리워지고 캄캄해지는구나. 거기는 어두워지는구나.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캄캄할 때 밤에는 캄캄할 때는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말세 대종말의 직전에 대환란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받은 두루마리에서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이 검다고 하는 것은 어둡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자가 이렇게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다가 저울을 쥐고 나왔는데 그럼 왜 저울을 들고 나왔느냐 하면은 어둡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상가집에 가면은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 검정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더 나가면은 가뭄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두고 나갔다는 것은 가뭄과 기근으로 해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아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겁다고 하는 거,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천사가 저녁 때에 이 소돔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소돔이 절망적인 타락상과 절망적인 그러한 부패에 있는 그러한 소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이제 소돔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것이다. 죽음이다. 소돔은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돔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두움, 검은 것,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저녁 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소돔성의 타락상, 부패상, 절망적인
앞으로 절망적인 시간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하면은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돔 소흥이 소망이 없다 하는 뜻이 바로 이 저녁 때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소돔 성문 앞에는 큰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는 대개 어떤 거냐, 공공 집회 장소입니다. 거기에 또 그 광장에는 시장도 열립니다. 그 광장에서 또 재판도 열려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천사가 와서 보니까는 소돔이 그 광장에, 소돔이 성문 앞 앉아 있다가 그들 광장에 있었다는 것은, 소돔이 아마 유대 학자들에 의해서는 소돔이 무슨 재판관 아니면은 어떤 그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누구 행위하고 똑같습니까?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 상수리 그릇 밑에 세 사람 나가는 거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이 팍 뛰어 찾아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롯의 이러한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롯은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과 이 아브라함처럼 관심과 배려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롯이 신앙의 경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에게 신앙의 경건성. 그래서 롯이 이렇게 소돔에, 그러한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고 있지만은 롯은 그 두 천사를 보고 신앙적인 그러한 경건성이 있어서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소돔이라는 곳에 그렇게 죄악이 많이 있었지만은 롯은 그 사람들의 그 죄악에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미약하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는 롯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거지셨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성이 다 멸망해도 롯은 하나님께서 건져냈다. 의로운 롯을 건져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롯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의로웠느냐?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르지 않고 악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미약하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악행에 같이 협조하지 않는다. 오늘 이 롯처럼 롯이 그 악한 그 소돔에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미약한 신앙이지만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악행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봐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의 의인의 그 책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 믿으면 감당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사실은 그래도 한게 안 좋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욕심이 많아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해서 롯은 좋은 땅으로 소돔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이 롯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을 떠나지 못해 롯이 신앙은 있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롯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이 약해가지고
세상을 떠나지 못해. 이것이 롯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롯은 세상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런 변화시켜야 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명을 갖지 못했습니다. 욕심부려서 소돔으로 간 사람이 우리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인격이 돼야 되더라고.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신앙이 들어가도 신앙이 그 뿌리가 뱉기가 어려워요. 인간 기본적인 돼야 기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인간의 본성, 기본적인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신앙인으로서 적극적인 사명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명, 소극적인 경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웃들의 타락을 보면서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신앙이 뭐고 소극적인 신앙이 뭐냐? 소극적인 신앙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소극적인 신앙인 것은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개인주의 신앙.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개인주의 신앙이 많아요.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그냥 하나님 축복받고 거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롯이 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나가려면은 내가 정말로 영육 간에 물심양면으로 내가 희생을 해야지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참 방황하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막으로 딱 쳐놓고 내 앞에 아무도 못 오게. 이것이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뛰어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뛰어 들어가야 돼 거기에.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해야 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롯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이었다. 적극적인 못하고 자기가 직접 거기 성함에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이 롯이었다.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절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이르되 이것은 롯이 합니다.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팔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너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그날 왜 경건성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물론 이와 같은 행동이 그 당시에 뭐 애절이고 애법이다 관습이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없는데 롯이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롯이 그만큼 경건성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다. 지난번에도 아브라함도 새 낙원에 왔을 때 물을 갖다가 발을 씻으라고 했어요. 발을 씻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당시에 샌들을 씻고 다녔어. 그리고 그거는 먼지가 많아.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도 더군다나 많은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의 발은 먼지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라고 대접해도 그 두른 발하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애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발을 씻으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일어나 갈 길을 다 우리 집에서 하루 쉬고 다시 없어서 그러니까는 천사 두 사람이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다. 우리가 너네 집에 안 가고 이 길거리에서 길거리 어디냐면은 성문 앞 광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 앞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장이 열리고 공공 집회가 열리고 재판이 열리는 곳. 그 많은 곳. 거기 가서 그냥 잠 자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 말한 이유는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도대체 소돔이 이렇게 죄악의 도시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악인 도시인지 밤을 새면서 보겠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이 롯이 간청을 해. 안 됩니다. 간청을 하면서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이 물론 찰 수도 있지만 롯이 간청한 이유는 뭐냐면은
낯선 사람이 타양 와가지고 바깥에서 잠을 잔다는 것. 더군다나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롯은 이 소돔은 동성연애 이제 다 밑에서 나옵니다. 동성연애가 있어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잠하고 있다가는 동성연애로 다른 남자들에게 끌려간다. 이 롯이 걱정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밤새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롯은 그런 걱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숙박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아 이제 아브라함도 무교병을 구워서 갖다 드렸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시 같은 것이죠. 그럼 넣어서 빵 만드는 거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하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두 천사가 배가 고프기 시작할 테니까 빨리빨리 이 떡을 만들어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이 무교병 떡을 이렇게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잡수시고 그 두 천사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잠자쯤 되니까는 그 소돔 성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하는 것은 늙은이와 젊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나의 어떤 계층에 불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잡순 사람이고 전부 다 와가지고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롯의 집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한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남녀 노소를 여자란 말 안 나왔습니다. 노소를 막느라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소돔의 제약이 아기에서부터 어른까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노소를 막는다는 것은 이 소돔의 제약이 한 계층뿐 아니라 아주 연령치 관계없이 제약이 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될 여지가 없어. 사실 지금 이 앞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을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이 안 멸망 안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멸망 안 시킨다. 가만 생각하니까는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50명 없을 것도 같은데 5명만 좀 감해 주시오. 그러면 45명 좋아.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또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10명 또 가면 정말로 내가 할 말 없지만은 10명만 더 감수해서 30명만 30명 좋아. 한 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켜. 또 좀 있다가는 노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0명 어때? 20명. 그래, 20명 좋다. 2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멸망 안 시킨다. 그래도 못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야? 이제 한 번만 더 꼭 말하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소돔성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헤어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물론 롯은 그거 사지만은 그 소돔의 주민들, 거민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그 제약이 연령치 관계없이 그 제약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전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라고. 지금 6년 7년 다 돼도 교회 안 다녀요. 기도해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생각해서 할 사람들 내가 이제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6년째, 7년째 들어갔습니다. 안 나와 교회.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또 이 소돔에 있는 사람처럼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되기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6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기도 안 나와.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참 내가 잘못 찍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들이 그런다. 오늘 밤에 네 교수님 어디냐고 물어봐요. 아마도 이 수천자들은 소돔에 와가지고 거기 광야에 거쳐서 이제 이 롯의 집에 왔는데 아마도 아주 멋있게 우리 이삭의 집사처럼 멋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이 저 사람 참 쓸만하네. 저 사람 우리 남자끼리 오늘 동성애 한번 해보면 좋겠네. 그러더니 막 다 소문이 나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어디 갔지? 끌어가다가 오늘 동성연애를 해야 되겠다고. 그 소문이 막 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천사가 용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죠. 성경에서 이 상관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성관계한다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자, 일단 이 소돔이라는 말, 물론 소돔은 제약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제약의 도시인데 이 소돔, SODOM, 소돔에다가 YT 하나 붙이면 사도미라고 그러는데 사도미라는 뜻은 남색, 남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성관계 한다는 거예요. 남색이라는 뜻이 소돔이라는 뜻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돔 사람과 뭐라고 하냐? 소돔에다가 마이트라도 MIT 이 마이트를 붙입니다. 소도마이트. 이것은 이제 남색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말은 이 남자, 즉 이 남성들의 동성애가 이 소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그 자체가 남자들이 동성애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돔은 그 말 그 자체가 뭐냐? 동성애. 오늘날도 지금 동성애가 지금 뭐 동성 때문에 뭐 법적으로 나오고 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동성애 다 뭐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결혼 원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아닌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남자끼리. 또 뭐 여자가 변실해서 남자가 돼가지고 그 짓도 하고. 응? 또 여자가 변실하고 남자가 누구 하리수가 누구가 남자인데 여자한테 변실했잖아요. 그 짓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위배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걸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혹시 나오면 성경 말씀 아니다.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남자가 살아서 하나님의 살리겠다. 이거 창조 원리고 결혼 원리다는 거예요. 응?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결혼 원리에 대해서 위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이. 여러분들 동성연애 또는 이런 것 하나님이 가증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 20절 7절 봅니다.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다 끌어내라고 우리가 성공하게 하겠다. 이 잘생긴 그 두 남자 있으니까 여기 젊은 애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그 성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이제 롯이 그러니까 하도 쳐들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문을 이렇게 뒤로 닫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롯이. 그러면서 이를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롯이 이제 6절과 7절은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그 당시에는 자기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그 손님은 그 주인이 그 손님을 잘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이야기하죠. 내게 남자를 여기에서 지금 빨리 끌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천사를 하니까 이게 롯이 그렇게 타협을 합니다. 타협. 이것이 롯에 이렇게 타협한 것이 우리는 롯의 어떤 신앙이냐면은 세속성.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일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롯의 세속성, 타협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서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맞습니까? 딸 두 개 있으니까 딸 줄 테니까 또 이 딸 식당 딸이요. 니들 마음대로 저녁에 밤새도 딸 가지고 놀아. 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롯이 세속적인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속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돼. 내가 정말 그 어떤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 방법과 수단이 정당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일이 정당한 일이면은 그 일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지. 물론 롯이 이 천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방법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수단으로 방법을 써서 그걸 해결하겠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목적이 정당한 것이 있으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정말로 옳은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롯이 자기 두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줬을까 한번 봅시다. 첫째, 손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에 충실하기 위해서 딸을 줬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꼭 이 천사들을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한 손님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딸을 내주었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 그 딸들은 이미 소돔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이 약혼한 여자를 주어도 취하지는 데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롯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 소돔 사람들은 변태적인 동성연애 자기 때문에 딸을 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오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니까. 그러한 생각을 롯이 가졌지 않겠냐. 뭐 이런 셋 중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롯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천사들을 데려다가 그 변태적인 동성 연애를 하려고 하는 그 악이지 악. 롯이 이 악을 막기 위해서 또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가서 그걸 이렇게 동성연애하라는 그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롯이 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을 합니까? 자기 딸을 주는 거 악한 일이지 자기 딸의 승려를 하찮게 생각해버려. 절대로 우리는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또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오늘 정말로 선한 일, 좋은 일 또는 악한 일이라도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악한 일을 막기 위해서 롯은 또 이와 같이 악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는 추구하는 목적이 옳고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방법은 정말로 역시 옳고 정당한 방법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롯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보면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롯이 꾸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기 싫지. 자기들은 마음대로 변태적인 생활을 성문란하게 하고 싶은데 롯이 그걸 보고는 야 그러면 안 돼. 아마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와가지고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8절에. 그래서 9절에 이르되 물러나라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이제 그러면서 롯하고 이 소돔 사람들하고 왁싱왁싱 하면서 이제 문을 미치면서 들어가라고 그래. 미치면서 이제 들어가서 끄집어 내려가. 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롯이 말해도. 그러니까 롯이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는 어떤 재판을 했다든지 어떤 질서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도 롯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노시만 좀 훌륭한 직책이 있다고 하면 감히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시 아마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계급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끌어내려고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10절과 11절에 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그 사람은 천사예요. 두 천사.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는 11절에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로운 것은 끝까지 이루고 가야 돼. 곧 그 자들이, 천사들이 끌려 나와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당할 수 있지만은, 여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저 요거 하면서 말이에요. 도둑이 오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 전에 그랬던 말이 있었어요. 도둑이 오면은 고춧가루 다 가지고 있다가 도둑이 오면 모르게 고춧가루 눈에 뿌려버려요. 그럼 도둑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도 못해. 그 생각이 내가 들어. 그래,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어디가 뭐냐 알 수 모르지 않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빠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그걸 막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완전히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일정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장애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 사람들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눈에 영안이 다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육신의 눈까지,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오늘은 또 이체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까지 이렇게 어두워진 그러한 것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오늘 저녁 때에 한 것처럼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돔의 암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을 통해서 롯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롯은 정말로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받아들인 것은 롯이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제약 소굴에 살아있지만은 그 제약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잘못하면 그 빠져볼 수 있는 제약입니다. 그러나 그 빠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주위에 우리 성도들은 내 주위에 성도가 있어야 돼. 내 주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내 주위에 엉터리가 있으면 빠져갑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 너는 그래도 자기 주위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롯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그러한 동성 연애를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롯이 세상에서 못 떠나 소돔에서 떠나오면 되잖아요. 뭐다 자기 아브라함 있는 대로 뭐다 이것이 뭡니까? 롯이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이 약해.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예배당에 나오고 또 허우적거리고 이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연약성, 롯의 믿음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나와버려야 돼. 나오고 제 구덩에서 이러한 롯의 믿음의 연약성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정말로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타협. 그 내놔 두 사람 내놔 타협을 합니다. 왜? 이것을 롯의 이 롯이 이렇게 타협한다고 하는 것은 롯이 세상 일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타협해버려. 우리도 그럴 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적당히 내게 이익된 대로 타협해버려. 이래서 안 돼. 롯이 그렇게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딸을 둘 내주고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롯을 통해서 롯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지만은 거기 소돔이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세상적으로. 거기를 못 나와. 이게 어디 연약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다 거기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롯의 세속성을 우리는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금년 한 해
정말로 이러한 롯의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정립해보고 내 믿음이 정말 올바로 내 믿음이 정말로 강건하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로 세속에 물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넘어질 수 없지만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제 들어갔던 발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발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이 여장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